할렐루야, 몸 건강히 잘 계시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과 또 최고의 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듬뿍 경험하시고 의지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426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6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1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만을 우리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으므로
기뻐하였다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1장 말씀은 욥의 최종 변호 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에서 욥은 세 친구들과 격한 변증,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욥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끝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욥이 할 말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하는, 하나님께 항소하는 그런 내용이 31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31장의 내용을 그 문장 형식으로 보면은 만일 그랬더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if, then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계속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해 갑니다. 옛날 법정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무죄다. 그러면 그 주장하는 바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계속 욥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욥은 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 하나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건 자기 양심을 걸고 증언하는 것인데 만일 자기가 증언하는 바가 거짓으로 나타난다면 자기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게 이제 맹세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일 나중에 증언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자기가 아주 큰 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 담보를 걸고 그리고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결백함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이 없을 때는 이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욥은 바로 그 두 번째 이 맹세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1장 말씀은 1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인데 그 내용에는 욥이 14가지의 제목을 들어서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졌다. 만일 그런 죄를 졌다면 자기가 이렇게 형벌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14가지 형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깊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서는 욥이 젊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부덕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적으로 순결하다. 정욕을 품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항상 자기는 정직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9절에 가면 남의 아내를 탐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내도 하나의 소유물로 봤어요. 그 여성들이나 또 종들이나 이런 건 다 주인의 소유물로 봐서 남의 집 아내를 탐내는 것은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공평무사하고 평등하게 대했다 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500년에 3000년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서인데, 지금부터 한 3000년, 2500년 전이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고조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만인 평등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종이나 그 당시 노예는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하고, 그리고 소유물에 이제 불과한 건데, 여기 종들도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참 놀라운 사회 윤리 의식, 사회 윤리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16절입니다. 자선 행위를 회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자기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잘 도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면 21절입니다. 재판에서 고아와 같은 약자를 이기기 위하여 속인 적이 없다. 이 재판에서의 공의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미국에서도 머니톡스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 재판에 이긴다 그러는데, 지금 욥은 자기 돈 가지고 재판을 절대 이기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권세 있거나 돈이 많거나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자기가 했다. 얼마나 높은 사회윤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욥은 황금이나 정금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요즘 뭐 우리 황금 만능주의,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바로 이런 황금, 돈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욥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참 부자이면서도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보면 일월성신을 자기는 섬기잖아요. 해와 달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신성시 여기고 그런 거를 경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대 세계는 다 그런 일월성신을 보고 그 신비함 속에 그것을 숭배했는데, 욥은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지 않는,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주술이나 점성이나 이런 거에 그가 현혹되지 않는 정말 건전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열 번째로 보면 29절에 30절 말씀인데, 원수가 고통을 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욥이야말로 정말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인격이 높은 수준에 올라갔으면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다 고소해야 하는데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1번째로 보면 나그네 영접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나그네들은 언제나 서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자기를 집을 오픈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선행을 했다. 유대인들이 큰 선행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 경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2번째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 들지만 욥은 자기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에게 그 죄를 자백하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13번째로는 타인의 소유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발했듯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됐느냐,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고리대금으로 그것을 빼앗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지. 근데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 보면 39절 말씀이에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거저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 기른 농부를 굶겨 죽인 적이 없다. 소작인들을 자기가 풍성하게 대해줬다는 거죠. 소작인들 것을 다 오히려 더 뺏어서 더 힘들게
한 것이 당시 부자들의 하나의 습성이었다면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아니했다 한 거죠. 여기 이 14가지의 욥이 거론하는 제목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뭐 기도 많이 했다, 아니 뭐 예배 잘 드렸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정말 깨끗한, 정말 고매한 성격을, 인격을 보여준 그런 삶을 욥이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눌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정말 참으로 고귀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나 황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고, 사회윤리적으로 보면 자기 권력이나 재산에 의지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진단해 볼 수 있었을까? 2500년이나 3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일반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어요. 창조의 그 신학, 창조적 관점에서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없다. 참 놀라운 거지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떳떳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은 떳떳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닌 더 깊은 차원으로 봐도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죠. 거리낄 것이 없다, 흠잡힐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절, 37절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욥이 그러면은 그런 자기의 결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세상 법정에서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혜의 전통에서 있는 그 당시 소위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도 다 욥을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지금 고난당하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지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 전통에 의해서 욥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죄를 이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였냐.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억울해 죽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럴 터인데, 욥은 더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욥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에 37절 한번 보지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교만하다,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자화찬하는 그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신 있고 떳떳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욥기서 3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욥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관점이에요. 참으로 수준 높은 관점에서 자기 삶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욥이 자기를 평가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정말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욥이 자기 자신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까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말이에요. 이 욥의 사상 중에서도 이 만인 평등 사상이 아주 깊이 배어 있고, 그것이 창조론의 근거에서 그 만인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참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욥의 당당함을 우리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욥은 이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지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양심을 걸고 또 내 산 삶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 스스로는 당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욥처럼 또 한 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의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사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양심에 비춰 보아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욥이 가졌던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오늘도 나의 걸음걸이를 성찰하며 내가 하는 말들을 성찰하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또한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욥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또 임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욥이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수준 높은 시선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걸음걸이를 정돈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욥처럼 우리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만큼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